이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88면입니다. 388면부터 386면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계속해서 드려지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과 또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릴 11절까지 2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일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교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영적 교제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인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실을 좀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그 관계가 좋고 또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주 만나고 싶죠. 그리고 만나면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깊이 사귀고 싶고 그리고 그 사귀는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진심이 담겨진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천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그 부부 사이도 항상 부부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좀 불편한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질 때는 부부끼리 더 자주 만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피부도 맞대고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진실한 대화를 나눕니다. 가까이 하고요. 근데 이 불편해지면 부부 사이가 불편해지거나 좀 사랑이 식어지면 이 만남도 떨어지기도 하고 대화도 식어지고 이렇게 어떤 교제하고 접촉한 일이 사라집니다. 이게 그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주 만나고 자주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하고 깊은 마음의 교제, 생각의 교제, 영혼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시잖아요. 심지어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칭의가 거듭남과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 다른 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완전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속에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리 주셨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큰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 신동인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런 데를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줍니다. 한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만 같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를 할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제 나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요한일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뤄요. 한 7가지 정도의 큰 얘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뭐냐, 가장 많이 얘기되는 주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교제, 하나님과 인간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니까 먼저 요한일서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돌아보면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요한 사도가 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성도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장 1절부터 11절부터는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2장 1절부터 지난주가 전주죠. 제가 지난주 휴가 갔다 왔으니까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은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제를 하려면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 삶의 문제를 다뤄요. 삶의 문제, 물론 이게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랬는데,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살펴봅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원래 서로 사귀면서 가까이 지낸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말을 기초로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다에서 일을 하든지 자동차 운전을 하든지 이웃과 만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까이 지낸다.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묵상하고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속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교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제가 멀어질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때가 언제냐? 오늘 이제 사실 다음 주 말씀까지 거의 그 큰 틀 속에서 얘기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이제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모습,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물론 우리 눈으로 정확히 분별하는 건 쉽지 않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볼 때나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응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증명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칭의와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그다음에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항상 그건 필요한 과정인데 두 가지가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립을 해왔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 주로 많이 했어요. 물론 그 바울이 그 행함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많이 한 얘기는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큰 성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5장의 성경 썼고 그 중에서도 2장에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과정에서 이 양대 산맥이 사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은 원래 극단의 치우침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서로 대립을 하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 특별히 사복음서나 또 성경 여러 곳을 볼 때 실천 문제, 행함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야고보서와 로마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한사도의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사도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으로 칭찬되는 성도가 되고 상 받는 성도가 되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믿음을 갖고 주의 계명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2장이죠.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킨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4절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주의 계명을 지킨 결과 3절과 5절에 의하면 그것은 주의 계명을 지킨 데 나타나는 결과 열매는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제목을 잡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 우리 성경은 그 부분을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긴 했어요. 이거는 우리 성경을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그럼 왜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 연결시켰냐면 여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증명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뭐냐? 계명은 원래 그 말 뜻에 의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명령. 그다음에 훈육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성경적 확대를 해보면 기본적인 뜻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이때부터 좀 고라파지고 복잡해지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도 계명에 속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이제 좀 다듬어지 정리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선상수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상수훈에 기록된 하늘나라 복음들, 그리고 어떤 사도들이 가르쳐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제사함 받는 그런 어떤 진리들,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계명을 지킬 때, 이제 그런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건 뭔 상관이 있냐? 여기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제가 이거 몇 번 표현해 드린 건데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는 말이 우리 그 한글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이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한글에서 머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머리 지식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면 경험입니다. 깨달은 건 경험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선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 나타나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을 아는 것. 그게 그래서 아는 겁니다. 경험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 계명을 또 지킨다는 말은 동의한다, 집중한다, 순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경에, 쉽게 말하면 성경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지고 모아져야 돼요.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지킨다, 이렇게 실천한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정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할 때, 십계명을 지킬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실천해 봤기 때문에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이고요. 두 번째 결과는 뭐냐?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한 사람 앞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주석이나 다른 책에서 그렇게 중요한 단어로 해석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거는 여기 보니까 뭐냐면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와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그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그 속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속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역할을 한다 라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라는 말에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하려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그 속에서라는 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번역 그 얘기에서 그 사람은 뭐 또 사람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또 사람 안에서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지에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런 완성되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고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난 열매와 결과는 뭐냐면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느낍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제 오늘 5절 말씀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어는 뭐냐?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이제 작게 보이는데, 그러나 또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려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로써라고. 이게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진짜 지금 계속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지킨 자는 말, 지킨 자. 그 지켰을 때 그 지킨 사람 안에서 지킨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의 안에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 함께하고 자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동행하시 나의 은혜가 보고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오늘 3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여기 뭡니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적어가는 온전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두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겠죠? 하나님을 안다, 그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데, 말로는 자기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 안에 있어,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하나님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살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타나는 결과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 근데 거짓말한 자라는 건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교제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 쉬운 말하다가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을 품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품지 않고 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이건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가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또 한편 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게으른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난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여기 진리는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 그분이 주신 구원, 그분이 주신 생명,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곧 말씀을 살지 않는 자에게 그런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죠.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비극이 크죠?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비극에 대해서 비극과 말씀을 지킨 자가 받는 은혜와 복과 열매를 말씀하신 주님은 사도 요한 그것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6절에 결론을 딱 내려줘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오늘 본문 2절, 6절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안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은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교제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가 행하신 대로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신 대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게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역사시면 의롭고 거룩하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척한 사람들까지도 다 맞아주 사랑해서 용서하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주기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주기까지 헌신하기 시작하신 그게 주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이거 풀어서 얘기하려면 한정없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한마디 정리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살고 더 한마디 정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너무 막연하긴데 그것을 예수님이 요약한 그 모든 계명의 어떤 황금률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된 삶의 방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단순하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좀 깊게 또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한꺼번에 다는 어렵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천함으로써 이제 계명을 지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참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